말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사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옷이 제비 뽑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도 또 다리도 꺾이지 않고 장사 지내실 거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말하죠. 숨이 다하시고 죽으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죽으실 때 이 모든 이 성경의 예언들 또 그 그림자와 같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림자 이런 여자의 후손, 방주, 임마누엘, 또 어린 양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들 그게 이제 다 성취가 다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알면 이제 모든 문제 끝나는 거죠. 그림자를 믿고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 전부 다. 근데 이제 그림자가 아닌 이제 실체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놓으신 겁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난 거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죽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죽기까지,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의 형태 아닙니까?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 달리시면서 이제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면서 이제 이거 다 이루어진 거구나. 다 이루어졌다. 그걸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저 십자가 실언이 있긴 한데 두 마디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정확히 하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만 정확히 한다면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릴 수밖에 없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죠. 종교 생활 열심히 또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안 믿으니까, 종교인들, 특히 이제 다른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열심히 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데, 전부 다 뭘 해요. 자꾸 뭘 합니다. 굿하고, 또 고행하고, 불에 갇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성 베드로 성당인가요? 그 성당 교회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랐다지 않습니까? 뭐 어떤 성당인 건 별로 중요치 않고요. 그 베드로가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죄에 대한 우리가 그냥 죄 사함 받는 게 어디냐 그런 논리였던 거예요 예전에. 네가 좀 고생 좀 하고, 네가 좀 이렇게 뭘 해야지. 낼름 네 죄 사함 그대로 받는 줄 아냐. 그래서 고행하고 무릎으로 자기 죄 때문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예수님의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다 이루신 건 대표적으로 삼조주인데요.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행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셔서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저 천국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 보고 다 이루셨다 했는데 우리 보고 야, 너 네 죄 그냥 낼름 나 믿는다 하고 또 낼름 그 죄 사함 받는 줄 아냐? 너 고행 좀 해야 돼. 무릎으로 좀 기고 금식도 좀 하고 야, 네가 염치도 없지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날름 받아먹으려고 하냐? 천국에서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논리, 종교 이거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찌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요. 한꺼번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다 왔어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직면한 것은 하나님 안 보이고 모르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섬기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미 이런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에 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와 있습니다. 잠깐 뭔가 하나님 모르니까 뭔가 다른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자꾸 믿어요. 다른 걸 믿어요. 막 초월적인 역사 일어나면 그거 믿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 우상이에요. 하나님 빼고는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리스도 빼고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 문제가 이미 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신 문제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니까 더 정신 문제가 더 드러났을 뿐이지 정신적인 문제는 이미 와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더 심하게 왔을 뿐이지 전부 다 정신 문제가 이미 와 있고요. 육신의 문제 똑같이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육신적으로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들, 후대의 문제들, 미래를 몰라가지고요. 불안한 문제들이 이미 다 와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차례차례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정신 문제가 확 드러나고요. 육신의 문제가 확 드러나고 자녀 후대의 문제가 확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불신자 상태의 문제가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죄, 원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복음, 예수님이 종교를 남기고 가신 거죠. 예수님 종교를 남겨놓고 가신 게 아니라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야, 네 구원을 죄사함 그렇게 막 날름 그냥 믿는다고 낼름을 얻어 받아 먹으면 되냐? 이런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맞아 다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 허물 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니에요. 죄와 허물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으셨군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군요. 네, 그걸 믿습니다. 그걸 뻔뻔하게 하나님께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믿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것 내가 믿는데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에 조금 우리가 조금 예수님 그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에게 구원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고난 좀 당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거 더 싫어요. 더 싫어합니다. 아예 그냥 확 정확하게 딱 믿는 게 다 끝내놓으셨구나. 우리 모든 죄 문제 다 끝내놓으셨구나.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이 문제 다 끝내놓으셨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해야 돼. 그건 믿음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구나. 내 지금 있는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문제도 다 끝내놓으셨구나. 지금 문제가 있는 건 그걸 발판을 삼아 다른 사람 살리라는 얘기죠.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끝난 문제인데 끝나버렸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은 전부 다 발판이요. 전부 다 전도의 도구로 사역의 도구로 말이죠. 전부 다 쓰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있냐? 전부 다 응답으로요. 전부 다 사역의 도구로요. 전부 다 증인으로. 또 우리 각인뿌리 체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로 확 다 바꾸기 위해서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과정 중에. 안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버렸어요. 그거 다 끝나겠다니까요. 예수님 다 끝내놓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다 끝내놓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안 끝난 거예요. 아니요. 끝났어요. 안 끝났다 생각하면 그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님은 끝내놓으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삼조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또 옵니까? 사람들은요, 삼조주 안에 그냥 사단의 종로를 완전히 100% 사단의 종로를 한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막 지옥 같은 삶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 전부 다 마음속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그 가정 들여다보면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렇게 지옥 같은 삶 살던데요. 그게 삼조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완전히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또 불신자들은 명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거. 다 끝내놓으시고 다 이루신 것을 알고 우리가 말이죠. 묵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 얘기겠어요. 근데 다 끝나지 않은 사람이 불신자가 말이죠. 우린 다 끝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는 그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요. 100% 귀신 들립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똑같은,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명상, 묵상. 근데 한 사람은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사단이 계속, 귀신의 종로를 타러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귀신 들리는 접신 운동 말이죠. 네피림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그렇게 틀리는 겁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종교냐, 아니면 불신자냐, 이거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똑같은 명상이든 묵상이든 말이죠. 똑같이 겉으로 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집중하는데요. 이렇게 달라요. 다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이거 안 믿느냐, 이렇게 다릅니다. 안 믿으면 네피림, 믿으면 성령 충만. 이래 다 완전히 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 이거를 진짜 믿으면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 완전 다른 길을 쫙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쫙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요. 다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를 안 하고 믿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우리 이제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완벽한 응답 속으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푸는 것밖에 없어요. 열쇠로 계속 푸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그렇고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매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매고 또 거기에 또 얽매이고 그러지 않아야 돼. 대부분 한 99%는 그 지나가는 문제고요. 진짜 문제는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그 답을 딱 내면 완전 증인으로 바뀔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요셉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가정의 문제 심각했죠. 근데 거기 안에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니까 요셉에게는 그 가정 문제가 오히려 가정 확 살려버리는 문제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있잖냐. 그 가정의 문제를 복음이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바꿔줄 것이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 기도의 능력 아니야.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당연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렘넌트 일곱에도 전부 다 문제 있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가정 문제도 있고 국가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거 전부 다 복음으로 확 다 바꿔버렸잖아요. 다윗 때문에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돼버렸고요. 그전에는 다윗이 그 골리앗 쳐들어올 때 사울 왕이 통치하고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전부 다 시달렸잖아요.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돼버리니까 국가 문제가 확 바뀌어버려요. 왕 한 명이 제대로 복음 안에 서 있으니까 밑에 복음 있는 신하들이 붙으니까 이제 국가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결되는 거죠. 한 명 때문에. 몇 명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축복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나중에 다 축복으로 바꾸어줄 문제들. 우리가 그 시각만, 그 눈만 딱 열려지면요. 복음의 능력을 더 우리는 알고 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게 진짜 확실한 완전한 답, 응답 누리는 한 가지 일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이 전도자의 삶, 이거 사는 이게 사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고 또 본 메시지나 듣고 또 이렇게 깊이 묵상도 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있는 경제, 전부 다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 할 때, 저거는 조금, 막 그랬거든요, 제가. 100% 다 교회에 바치라. 이런 말은, 조금, 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인생과 또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경우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가지고 있는 걸 쓰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 우리의 기능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 전부 다요, 세상 좋은 일, 세상의 임금이 사단인데 사단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들을 때 저는 조금 깨우통했거든요. 근데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은 조금 약간의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37 복음하고 치유 서밋 하는 그런 교회 세우는데 우리 모든 걸 말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기능, 돈, 싹 다 성전을 위해서. 그런 성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요. 싹 다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다 그거 사단 좋아하는 일로 돼버려요. 전부 다. 전 이제는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100%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요, 전부 다 교회,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속게 돼 있다, 우린.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237하고 치유 서밋 하는 이 교회, 이런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모든 걸 투자 안 하면요, 결국은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좋아하는 세상 임금이 사단 아닙니까? 그럼 사단 좋아하는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 돈만 벌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한다. 그럼 그 사단 좋아하는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말이죠. 그래, 돈 잘 벌고 내가 승진하고 내 생활 좀 윤택하게 살고 이거 하면 결국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세상 일 이거 하는 것도 내 기능 가지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교회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다 헌금 싹 다. 반감 있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맞으니까. 세상 좋아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도서관 짓고 대학 짓고 있는데 자기 전 재산 투자했다. 그건요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세상 정치만 잘하면 그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정치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세상이 말이죠, 국가가 교회에 전도한다고 도와준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교회 237하고 치유하고 서밋하는 것에 사단이 도와줄 리 있습니까? 세상이 도와줍니까? 절 짓는 데 세상이, 국가가 돈 대가지고 절 져요. 근데 교회 지을 때 국가가 돈 대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237과 치유 서밋 하는데 결국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능과 여러분들의 경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씁니까? 재벌이 거기에 쓰여집니까? 정치인들이 쓰여집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업과 경제와 여러분들의 헌신이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아예 생각 확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 확 바꿔버렸어요, 이제. 예전엔 그래도 갸우뚱했거든요. 이런 메시지 할 때. 근데 아닙니다, 이제. 100%예요. 아니구나. 전부 다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좋아하는. 원래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강대국이 사단의 종노릇 했고요. 또 약소국은 강대국의 종노릇 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밑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짓는데, 우상 신전 짓는데 종노릇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복음 확실히 못 누리면요, 전부 다 그런 삶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믿고요. 237가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그 성전 세우는데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 중직자들, 랩너들 전부 다 보세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응답받았습니다.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매면 안 돼요. 세상의 그 논리, 세상의 생각,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자꾸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생각은요, 결국은 묶여져요. 풀리지 않습니다. 다 이뤄놓으신 그리스도, 그거 딱 붙잡고요. 우리는요, 자꾸 풀어야 돼요. 내 인생도 풀고, 내 기능도 풀어버리고요. 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도 풀어버리고요.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푸는 겁니다. 매지 말고요. 갇혀있지 말고요.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린, 하늘의 축복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요셉 같은 경우에 천년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쓰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말이죠. 콩나물 장사하더라도요. 그 콩나물 하나 그거 1,000원, 2,000원 파는데 말이죠. 그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인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걸요. 내 청소한다 그러면 내가 청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다, 이건. 그게 말이죠. 한번 닦을 때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이 풀려버려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 세상 일 할 때 막 인간관계 전부 다 풀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완전히 풀어버리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옷을 팔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콩나물을 팔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깎고, 그게 말이죠. 전부 다 그리 되면요, 하늘의 축복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인생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모든 걸 맞출 때 흑암은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그 전도자 만나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말이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말이죠, 전도지 하나를 오늘은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놓고 하루 전이나 아침이나 전도지를 말이죠. 전도지를 딱 챙길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그때 흑암이 무너진대요. 그래 오늘 만나지.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 안 임하는 겁니다. 그때 흑암은 안 무너져요. 그 사람이 전도지가 필요하구나.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사람 복음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지를 쫙 챙길 때 그때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구나. 맞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전도지 안 챙겨요. 그러면 그냥 얘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만나서. 별 의미 없잖아요. 혹시나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전도지를 안 받거나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전도지를 전달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얘기한다. 그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그때 흑암이 무너지면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전도를 준다 안 준다 그건 둘째 차원이고요. 내가 전도를 챙길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챙길 때.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챙길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때 흑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요 어제 좀 병원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가는데 혹시나 날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전도를 챙겼습니다.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 너무 큰 병원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요. 표정들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질병 때문에. 어떤 아가씨는요.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혼자 병원에 왔는데요. 울더라고요. 병원에서. 울더라고요. 전도지 주고 싶었는데 좀 그래가지고 전도지 주고 싶다.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저 사람 복음 전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지금 녹화해가지고 들으실 텐데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는요 믿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인생과 시간과 24시간 전도 돌리고 막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말이죠. 세상 일을 할 때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다. 이때 하나님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흑암세는 무너지고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가지고 237과 치유 서밋 이거 할 때 여기에 방향 맞춘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인생,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인생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불신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 스케줄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목사보다 더 여러분들 더 전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전도 잘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더 전도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보다 더 지금 전도 잘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더 전도 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를 못합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237과 치유 서밋이 임마누엘 저 교회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도 이 언약 품고 기도하면 237을 왜 쓰는 겁니다. 쓰임 받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문제지. 그냥 언약 붙잡고 정확히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면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 확 바뀌어져요. 하나님 바꾸셔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이번 주 우리 다 이루시고 아주 쉬운 길, 좋은 길 여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게 쉽고 좋은 길이 열리는 거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도자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무엇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것. 문제도 이게 축복이라요. 문제도 말이죠. 하나님 축복으로 바꿀 거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니까요. 그럼 이게 문제도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근심거리 이것도 하나님 발판으로. 그래서 빠지지 않고 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만 있다. 전부 다 뜯어보면요. 전부 다 감사해요. 포장지가 문제라는 포장지에 묶여있을 뿐이에요. 그걸 풀어버리면요.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가 권세를 주시고 말이죠. 세상에 네피림 시대에 빠져있는 그 사람,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말이죠. 뒤집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모든 걸 딱 스탑을 하고요.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이왕이면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시는. 건강도 챙기고 깊은 호흡에 기도도 하면 이 축복을 누리는 말이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말이죠.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를 누리는 스탑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야,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탑할 수 있는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이 결국 여러분들이 23시간 55분, 50분 그 시간을 살리는 시간이 돼버려요. 나머지 시간을 살리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스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머지 모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복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귀중한 축복의 삶,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고 모든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삶 사는 모든 현장 순간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이 귀중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에서 썩어질 걸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묶이지 않고 또 묶어버리지 않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믿고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다 풀어버리고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 통해 138의 축복을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또 현장을 바꾸기를 소원하는,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이 언약 붙잡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